일평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한 3년 동안을 일평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택함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마지막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chất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조금만 내 환경과 내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 중에서 참으로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나면서부터 속용되었던 사람이 그 자기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질러서 예수여 나세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한테 그런 칭찬을 못 받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부르고 내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나면서부터 속용되었던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양이 300석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를 맡게 하니 네게 있는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마디 축복하시니까 그 일평생 가졌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를 좀 하세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남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남에게 전해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믿음이 넘친다는 얘기죠. 믿음이 나 혼자 지탱하기도 모자라니까 맨날 절절절절 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다른 것이 자꾸 와서 그걸 채워요. 세상적 생각, 세상적 이론, 세상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가 자꾸 내 마음을 덮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퇴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차고도 넘치면 여러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돌아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해요? 전도 안 해봤으면 전도를 뭐라고 할까 근심 걱정하지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이 소리 하기가 진짜 어렵죠.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말하기가 아주 간단한 건데 이 말을 한마디를 못해요.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아직도 그릇에 차고 넘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그릇에 차고 넘치지 못하면 뭐가 들어오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자존심과 내 교만이 탁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 그러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그릇이 이미 찼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그 철호의 찬스 그때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나 교회 개장 다 잡은 건 다닌 거지 내가 언제 예수 믿어요? 이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가지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딱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딱 떠나자마자 베드로는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도대체 뭘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도 모르면서 구원 받으세요. 그렇다. 구원이 뭐요? 그럼 그거 글쎄 그게 뭘까? 이러면 이건 망신이죠. 그렇죠? 옛날에 그 우영이가 유치원 다닐 때
예, 지나가는 나를 때 전도사님 일로 오라고 불러서 땅바닥에다 기억자를 써놓고 이게 뭔지 알아? 몰라. 이것도 몰라. 그러니 나한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 내가 아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하는 마음, 내가 아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 설교할 때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당황하지요. 예수가 뭐예요? 물어보면 당황하지요. 이런 것이 우리가 평소 설교를 잘 들었으면 이런 것이 우리들이 마음속에 싹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이거 좀 큰일 났네. 대답할 게 뭐 없죠? 여러분, 말하기도 어려운데 쓰기는 더 어렵죠. 그렇죠. 시험은 뭐예요? 시험은 문제지가 딱 도착하면 거기다 답을 쫙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생각이 나서 말이 나와야 이걸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안 나와요. 구원이 뭐더라? 야, 많이 듣긴 들었는데 이 끝난 겁니다. 시험 시간이라는 것은 그래요.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 시간 안에 답을 못 쓰면 빵점이에요. 빵점이면 어떻게 돼요? 낙제되는 겁니다. 낙제되는 거죠. 40년간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른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을 향해 갑니다. 가다가 시험 문제를 딱 받았을 때 그러죠. 아,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구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답을 못 써요. 40년 동안이나 기간을 줬는데도 답을 하나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싹 죽을 때 동안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이제 잘 아셔야 된다. 예수를 왜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다. 그럼 구원이 뭐냐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주보에 있죠. 성경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난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미친 사람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영생이 뭐예요? 사망은 왜요? 시간이 되면 끝나는 것이 사망이에요. 시간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60분이면 60분이 땡 쳐지면 끝나는 것처럼 사망은 우리의 인생에 땡 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제 옛날 죽었던 친구의 부인이 며칠 전에 술이 잔뜩 채가지고 어째 전화해가지고 오빠 그러더니 막 부르더니 잠깐만 내 5번만 부르고 그런데 5번을 진짜 영화기 오빠 부르면서 부를수록 목이 점점 메어지더니 맨날 그냥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영화기 오빠 있을 때 내 남편과 같이 다니고 뭐 여행도 가고 자담도 하고 술도 한잔 먹고 그럴 때가 좋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옛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남편의 옛 친구를 한테 전화를 통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너도 그걸 아는구나. 너도 그걸 알아. 그렇죠. 내 친구의 부인은 그걸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부인이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오빠 우리 왕래하면서 연락하면서 살아 그러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말이고 스쳐가는 말인 것 같지만 아주 뼈대 있는 말 한마디예요. 죽을 날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죽을 날이 다가와요.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그냥 번개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시간이 돌아와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이 말이죠. 시편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면 그 복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이 뭐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몇 년 됐어요. 대통령 됐을 때는 세상이 다 된 것 같지만 어젠가 며칠 뉴스를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2년 동안 뭐 했냐고 하는 야당의 소리가 딱 나오더라고. 벌써 2년 됐어? 그럼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3년 있으면 땡이에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 속으로 지나가고, 물론 저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리 오연수 장로가 대통령이 될지, 예? 그러면 윤석열 때려잡으려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재인 때려잡으려고 눈이 시뻘은 것처럼 이 세상은 그래요. 다 허당이에요. 허당.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님께 입맞추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가 너희에게 있어서 길에서 그렇죠. 얄룰룰랄라고 좋다고 가는데 뜻 그러면 끝이에요. 소용없어요. 요즘은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나 그냥 칼 후들르고 뭐 다 죽여버린다고 그냥 그걸 또 자랑으로 여겨서 막 인터넷 막 올리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걸 다 검색해서 수사했는데 50몇 명을 검거했다 그러잖아요. 길에서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길에 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지 말고 교회 와서 앉아 있어. 네? 교회에서 죽으면 순교예요, 순교. 바깥에서 죽으면 개 죽음이에요. 죽었다? 그래서 도망가요. 교회에서 죽으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싸매고 감싸주고 끌어안고 가서 장례 치러주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주면서 천국길로 환송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죽어봐요. 인구가 와가지고 뚫뚫뚫 말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에 입맞추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뭐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효묘고 재진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때가 되면 안 오면 이 씨앙놈 새끼들이 안 오면 뭐하고 자빠졌어? 휴가 가고 놀러 가고 지랄하면서 아빠 엄마한테는 안 와? 연병으로다 알놈 새끼들 같이 나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래. 점잖은 목사 입에서 욕할 수 없고 씨앙놈 새끼들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면 그동안의 모든 섭섭하고 서운했던 것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존재에 딱 와서 혹여라도 나에게 섭섭한 것이 있거든.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존재에 일주일 동안 아까 이명수 권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일주일 동안도 생각과 말과 행함에 지은 죄. 죄 안 지으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들어있는 습관이 우리는 왜 못돼 처먹었어요. 아주 왜 못돼 처먹었어요. 우리 시연이고 나이도 보니까 할아버지가 금방 먹을 거 사다 줬잖아요. 사다 주고 하나씩 줘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와도 받아가요. 그 받아서 먹는 거 할아버지 좀 줘라 이렇게 하고 감춰요. 이 세상에 이런 놈의 이 세상에 어딨어요. 좀 이따 고소해버려도 걔들은 걸려요. 왜? 할아버지가 금방 사다 준 거 지들 먹는 거 할아버지가 좀 달라리면 얼른 주면 고맙잖아요. 아이고 예뻐 그러면서 더 줄 텐데 앙 하고 감춰버려.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율배반인가? 이게 도덕도 이런 도덕이 없어요. 금방 할아버지가 준 건데 할아버지가 조금 달란다고 안 줘.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그렇게 해요. 자식이니까 예뻐 보이고 그냥 그래 사랑해주고 그래 혼자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야.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천국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실까? 그렇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닐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죠? 알았어요? 몰랐지요. 교회 와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고 이것만 해도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큰 변화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구원을 주시냐 하니까 첫 번째로 부활의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부활. 나는 부활한다. 시작. 나는 부활한다. 그렇죠. 부활은 뭘까요? 부활은 뭘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망을 앞에 두고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지요. 나 살아있어. 내가 왜 언제 죽었어? 그런데 그 앞에 아까 얘기했듯이 죽음이 뚝 기다리고 있어요. 끝. 너 여기까지야. 끝. 그러면 용기 없어요.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할아버지를 했어도 끝.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겠지. 언젠지는 몰라도 죽을 날이 가까웠겠지. 그러면서 죽음을 바라보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거기다 영접을 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죽음이 내 앞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었어도 이 죽어서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 죽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죽을 일이 내 앞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문을 내 앞에서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을 앞두고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 이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보장되어 있으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했지요. 그렇죠? 여러분이 병원에 입고 아프면 치료해 주시옵시고 막 기도해요. 이건 뭐예요? 아팠지만 낫는다. 그렇죠?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활은 꼭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만이 부활이 아니라 망했으나 흥하게 하고 그렇죠. 다쳤으나 싸매어 낫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축복이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순이 뭐냐면 기적은 믿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어요. 물 위를 웃는 기적도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믿고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것도 믿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도 믿는데 뭘 믿느냐? 부활을 못 믿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물론 부활입니다. 그러나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도 부활이요
가난한 자가 부해지는 것도 부활이고, 여러분 망한 자가 흥해지는 것도 부활이고, 여러분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도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면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소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여러분 그런 설설설설 하지 마라. 죽으면 그만인데, 여러분 내 물어봅시다. 그런데 왜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는 지내요? 네? 왜 제사 지내는데? 아니 죽으면 그만인데, 죽었으면 그만이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현 조고 뭐 이렇게 써놓고 지방 써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술 따라주고 밥 따라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제사밥 먹으러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조상한테는 제사를 지내서 조상이 와가지고 내 제사를 받으시고 자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허구예요. 허구. 다 엉터리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면 우리도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니 죽은 자가 한테 아무리 제사 지내도 지도 죽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 병으로 죽었고 지도 늙어서 죽은 사람한테 거기다가 그냥 찌면서 징치면서 춤추면서 그냥 뭐 과일을 그냥 산더미처럼 싸놓고 거기다가 아무리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자가 지도 지병도 못 고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 병을 고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열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 모시고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예수님이 부활인 걸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죽어서 무덤에다 갖다 묻었어요. 근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어놔라. 무덤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죠? 우리나라는 땅속에다 사람을 놓고 그 위에다 그냥 휘가루 덮은 흙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냥 땅을 콱콱콱 치니어서 빡빡 밟아서 되는지만, 저 이스라엘 유대는 굴 속에다가 굴 속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사람 시신을 갖다 놓고 그 굴 입구를 돌멩이 큰 돌멩이로 문을 만들어서 그걸 딱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문을 열어놔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덤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43절로 44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나사로가 누구예요? 죽어서 이미 3일이 지나서 송장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미친 짓이죠. 그렇죠. 우리들의 잘나고 똑똑한 생각으로는 벌써 죽어서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을 이름을 부르다 이 정 미친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근데 44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 자매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었겠나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는 물음에 내가 주여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 대답에 그 신앙 고백에 그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 앞에 간구하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크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줄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여 나의 딸을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딸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이 보이질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 뇌성마비 걸린 아이들을 가져봤기 때문에 자식들이 불행을 당한 그 부모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10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던 자식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랬던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그 앞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러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태복음 10장 52절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복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평생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눈을 감고 살았던 그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의 진실성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만을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성경에 아주 무수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으며 야곱이 부활의 큰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기적적인 부활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의 저주를 받은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님 병원에 신방을 가서 전도사님 때 그랬습니다. 이런 저저당을 어울리고 뭐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럴 때 컴컴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죄가 무엇인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현명한 기도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생각나는 죄마다 회개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잘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무너져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생은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가 언제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렇죠. 그때 빵빵빵 나팔소리와 함께 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면 그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성은교회에서 내가 목사 일을 했는데, 성은교회에서 내가 장로 일을 했는데, 성은교회에서 내가 30년간 권사로 있었는데,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성도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부활의 축복에 동참하는 축복된 길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간단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이고 죄사함을 받았으면 천국입니다. 간단해요. 이런 소리가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그러고 죄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예수 소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망한 겁니다. 당장은 좋아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그냥 군산 거기서 잼버리 세계대회가 열린다 그래서 4-5만 명이 우리나라에 방문한다고 그냥 만세를 부르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5년 동안 6년 동안 준비를 거지같이 해놔가지고 이 외국에서 5-6만 명이 와가지고 있어 보니까 파리 때 무슨 그냥 날짐승들 모는 것들이 그냥 사방군데 모여들고, 화장실 제대로 준비되지 않냐고, 샤워장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미국인과 영국 사람들이 거기서 철수해버렸잖아요. 끝났어요. 그래서 케이팝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디즈니 비유 맞춰서 보내니라고 난리 쳐서 끝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예요? 국회에서 어느 놈이 잘못했냐. 우리나라 이게 큰 문제예요. 어느 놈이 잘했냐 어느 놈이 못했냐. 그런데 그 준비원장을 맡았던 전북인가 전남지사, 그리고 그것을 주관했던 여성가족부 장관, 이 사람들이 지금 모가지가 댕강댕강 지금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신이 나서 만세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가지가 지금 붙어 있냐 마느냐 댕강댕강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이 신난다 신난다 이럴 때 조심하세요. 그때 어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딱 와가지고 그만, 그럼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긴 것 같지요? 나는 그래. 우리 인생이 며칠이다? 3일이다 3일. 왜 3일일까요? 그렇지요? 3일만 있으면 그냥 뚫뚫뚫 말아서, 아까 나사로가 뚫뚫뚫뚫 말아서 배옷을 뚫뚫뚫 맞은 것처럼 우리들도 뚫뚫뚫 말아가지고 불구덩이에 쑥 들어가면 끝이에요. 엄마! 그리고 낙골당이가 너르고 엄마! 끝이에요.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밥 먹어. 뭐 별거 있어요? 아빠!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가자. 별거 없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와가지고 아버지! 밥 먹으러 쭉 돌아서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렇지요? 여러분 인생은 3일 인생.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끝!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끝에 막혀있는 끝을 십자가로 쓱 열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기에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들을 자기 집에 탁 감춰줍니다. 그를 잡으러 온 여리고 군사들이 와가지고 여기 정탐꾼이 왔는데 못 봤어? 못 봤는데요. 아까 해지기 전에 저울이 닫은 것 같은데요. 거짓말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왜
거짓말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는 거죠. 기생나옵 한 여인의 헌신 때문에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 민명인지 성경은 잘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상 라합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자식이 다윗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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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돼. 이게 보통 엄청난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 번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죄가 그대로 있어서 지옥에 가느냐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셔서 천국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들어오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서 15장 6절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엄마, 아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이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식이 도리면 엄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엄마 아버지의 이 영역 안에서 잘 움직여줄 때 자식으로서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만 아빠, 말로만 엄마라고 해서 지의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빌짓을 다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엄마 아빠 얼굴에 뭐예요? 똥칠을 하는 거죠. 저 새끼는 저거 자식이 아니라 뭐다? 나는 그런 말 안 해. 난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 안 하지만 윈수 새끼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또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야 부르고 욕심이 생기고 자기 기분에 들 때면 주야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여러분이 그렇게 만만하게 섬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축복은 저 요단강 건너 얘기지 우리들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언제예요? 회개는 죄가 생각이 날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시작.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죄가 생각날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나도 모르게 숨겨졌던 죄가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주저하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옆 사람이 들으면 어때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찬송 들을 때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뭔가가 떠오를 때마다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너무 쉬우니까 안 해요. 너무 쉬우니까 안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다른 거네요. 과일 차려요. 시장에서 좋은 과일들 사고 떡 사고 뭐 해가지고 그냥 건하게 딱 차려놓고 촛불 켜놓고 절해라고 그러면 그건 잘해요. 근데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고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일을 100번 차려놓고 뭐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큰 집에서 제사 지내면요, 얼른 끝내라 얼른 끝내라. 우리 집엔 조상이 많으니까 절을 한 15번도 더 해요. 한 분만 제사 지내면 절 2번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이 많으니까 한참 해요. 얼른 끝나야지. 오징어가 내 건데. 얼른 끝나야지. 그 제사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족이라는 족. 고기 싹 양념해가지고 고가지고 딱 꼬챙이 꽂아서 올려놓은 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얼른 끝나야 저기 내 건데.
내가 조상이라면 저놈 새끼 저거 그냥 뭐 중이 연불에는 뭐가 있고 제밥에만 뭐 생각이 있다. 똑같아요. 교회에 여러분 건성 나오면 소용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야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서 자꾸 씻어내야 내 심령이 저주받은 심령이 복 있는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가 잘못됐습니다 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없어져요. 그러면 어느 때 보니까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 무슨 말만 하면 싫어 안 해요 못해요 그건 되지도 않아. 이런 말이 아직 입에서 줄줄줄줄 알고 살았는데 언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되고 말고요. 그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이 바뀐다 이 말이죠. 무슨 말만 하면 안 돼요. 못 돼요. 싫어요. 안 해요. 이런 것이 아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에요. 왜 나만 맨날 시켜 있고 꿍꿍꿍꿍 하고요. 진짜 한 번 상대지 두 번 상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무슨 말만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만 하면 예 제가 잘못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당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상상지 못한 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회개가 없는 성도, 회개가 없는 교회, 회개가 없는 인생, 회개가 없는 가족, 회개가 없는 나라 모두가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 보세요. 자기만이 왕이고 자기만이 잘났어요. 자기만이 이 세상이 최고예요. 다른 사람은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 제일 최고 잘난 놈이 뭐래요? 원자탄 만들고 폭탄 만들고 무슨 무기 만들어서 그냥 사람들 죽일 것만 성명구를 해요. 여러분 망해요. 밑을 못 가서 망해요. 그런 거 부러워할 것 없이 주여 잘못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뭘 그렇게 지은 죄가 많아서 맨날 주여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회개는 아담이 죄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명약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최고의 복이고 여러분들이 영생에 가는 최고의 복이고 여러분에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복이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큰 수지 맞는 말을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말 한마디 기똥차게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믿으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죽은 사람을 믿고 죽은 신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배우나 시몬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열쇠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천국 열쇠를 다 받았으니까 다 푸세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고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이 세상에 풀지 못할 것이 없고 해결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잡한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 앞에 가져오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을 근심케 하고 걱정하게 염려하고 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말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롭고 해방되었으며 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천국의 주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생각나거든 잘못했습니다, 잘하시는 성도 되시고 예수님이 그 잘못했습니다라는 것에 복을 주시사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구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예수 구세주라 믿는 자는, 나들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부활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